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잡고 보니 조금 잘못된 제목입니다. 이건 부정적 의미에서의 말씀, 바로의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정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말 요즘 많이 참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그러한 인구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인구의 절벽이라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구의 절벽에 들어서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노년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의 부채가 이제 증가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인구의 절벽을 통해서 맞게 되는 사회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참 오늘 세상적 인구의 절벽도 문제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절벽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 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이적 성장을 거듭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였는데, 여러분, 세상적 인구의 절벽 가운데에서 또 분명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신앙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당연히 그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신앙 인구의 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 우리 신앙의 인구의 절벽이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사회적 인구의 감소로 인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 교육과 오늘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1세대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신앙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 시대처럼 말입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해야 그래도 인서울의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가 예배하는 것보다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 예배의 자리보다는 공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내모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후손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서 신앙 인구의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여전히 시작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또는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에게 들어가라. 네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심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완강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재앙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보면 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진 이유는 물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결코 자유만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백성들, 바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 재앙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표, 바로 그것이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긴다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재앙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를 향하여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했는데 어느 때까지 교만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의 그 재앙의 그러한 사건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러한 고백을 앞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겸손하지 못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함으로, 나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행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주님이 왜 겸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바로를 향한 책망, 네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내가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유일한 삶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예배는 시간이 될 때 드리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시간이 여건이 되면 읽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를 향한 책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예배 외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 내 삶을 무언가에 지탱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언제까지 교만한 삶을 살아갈 거야? 너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을 거야? 빨리 네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켜 내보내. 그리고 나를 믿고 살아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심에 나를 이끌실 수 있도록 내어 놓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정도 되면 잘하는 거지 뭐. 나 정도 되면 좋은 목사지 뭐. 나 정도 되면 이런 정도 살면 좋은 장로로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정도 되면 좋은 남편이고, 나 정도 되면 좋은 아내고, 나 정도 되면 좋은 부모고, 나 정도 되면 좋은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정도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상의 삶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다 참석하며 세상 속에서 사람 노릇하고 세상에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최근에도 보면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혹 접하게 되는 메뚜기의 재앙. 여러분, 몇 년 전 해남에도 여러분 그러한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푸른색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나무와 풀이 정말로 씨를 말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부요하고 아무리 애굽이 풍요해도 하나님의 이 메뚜기의 때가 지나가면 눈을 뜰 수 없는데, 그런데 메뚜기가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보면 내 집들과 바로의 집들과 그리고 바로의 신하와 그리고 애굽 온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나왔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의 재앙을 선포를 하고 나가는 모세를 보고 이제 지금까지 7가지 재앙 속에서 교육이 되었겠죠. 이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을 상상하면서 이제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겠다는 그러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왕인 바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요즘 같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로 왕을 향한 이 신하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바로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받던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바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알고 보니 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십시오. 그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신하들이 나가는 모세를 다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설득해 바로로부터 확답을 받고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처음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였지만 말입니다. 그 상황 자체로는 이제 응답이 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단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갈 자가 누구냐? 뽑아서 가라는 거예요. 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전부 다 나와야 된다라고요.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 그 세상의 그 타협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쁜 세상에 누가 매주 예배드리며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매주 나가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시간 될 때 한 주 정도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돈 벌어야지, 세상에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렇게 타협해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 나가면 좋겠지만 다 나가지 못하면 어떠하냐? 그래도 일부라도 나가면 그거라도 감사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부만 가라고 했을 때 일부만 나왔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일부만 가라, 일부만 해라. 신앙생활도 나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적당히 해야지.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 여러분, 우리를 한참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감사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양보할 수 없다. 장정만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데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해야 할 것 타협하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기본적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남녀노소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요,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연로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남자들이 적은 게 문제이고 어린 아이들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바쁘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너는 이제 대기업 취직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남편,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니 열심히 돈 벌어. 내가 가서 신앙생활 잘할게. 내가 예배드리고 올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요, 나만이라도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외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로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장정들 너희들만 가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다가 끝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전가시켜서는 안 돼. 전수해서는 안 돼. 그들이 전수를 받게 되면 내가 위험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로가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당했던 그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또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장정 너희들만 가서 잠시 제사를 지내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다가 죽어. 다음 세대에게는 전수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함께 가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에 또 자신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인들로만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된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쁘니까 또 이래저래 너희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해. 적당히 해. 아빠 엄마가 열심히 할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차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아버린다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놓쳐버린 세대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놓쳤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놓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말할 시간에 부모된 우리는 뭐라 말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피곤하니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권능하심을 선포해야 할 시간에
너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부담을 있는 대로 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어른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모된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 부모된 우리들의 생각이 바로 바로의 생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바로의 생각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들이 어느 땐가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여러분, 결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번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삶, 잠시 쉬었던 삶이 돌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선택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누가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누가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지옥에 가 있으면 부모된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선택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쉬어라. 아빠,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올게. 사랑의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아이, 온전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꼭 희생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세상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오늘 우리는 타협의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바쁘니, 너는 힘이 드니, 너는 해야 할 일도 많으니 그래 좀 쉬어. 그리고 공부해.
그리고 돈 벌어. 출세해야 돼. 가르치며 정말 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을 거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소망이 있는 가정 가문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